이 광교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어서 제가 설교를 맡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좀 상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은 성공적인 전도자, A Successful Evangelist,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 합니다. 성공적인 전도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생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성공적인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 의정부적 저쪽 동네는 사람들이 한 번도 안 오셨는데 아마 차량을 운행을 못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 우리 김은혜 권사 또 최주미 집사, 김혜순 B 권사 안 오신 거 보니까 아마 유튜브로 아마 청취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운행 못하게 돼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성공적인 전도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공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4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자신이 복음을 위탁받은 자인 줄 알고 복음을 정직하게 증거하는 자, 이런 자들이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전도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과 그 전도대 일행이 이제 유럽의 첫 성 빌립보성에 들어가서 큰 기적이 일어났죠.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지만 동시에 그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그 귀신을 내쫓아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투옥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데 점쳐서 돈 버는 그 주인이 이제 돈을 못 벌게 되니까 관아에 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고 매도 맞고 결국은 놀라운 또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거의 얼마나 피곤하고 피골이 상접할 텐데도 거기에 중단하지 않고 그 암비볼리 이를 거쳐서 다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갑니다. 거기 가서 소위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귀부인들 유력한 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소위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거기서 증거하는 건 이 복음이요. 복음을 정직하게 신실하게 전할 때 성공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뭔가? 넓은 의미에서 복음은 성경 말씀이다 복음이겠지만 예수님이 복음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하심, 이게 복음이요.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놀라운 이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있고 복음을 정직하게 전파할 때 성공되게 한다는 말. 아마 1세기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특세한 거예요. 결국 거기서 얼마 못 있다가 이 바울의 전도 일행이 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 바울 일행을 영접한 그 해당장들은 두들겨 맞고
아주 짧은 시간이죠. 새 안식일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3720일. 매일 전했다고 해도 뭐 20하래고 거기서 아주 짧은 기간 머물렀는데 놀랍게 기적이 일어났고 우리가 배운 대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참 괜찮은 사람들 같아요.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접 주신 말씀으로 받아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은 후에 이 고린도후서 2장 이하에 보면 자신은 수다한 사람들과 같이 복음을 혼잡하게 전하지 않았다. 순수한 복음만을 증거했는데 복음의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이 지혜를 구하지만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는 것이 성공적인 전도의 비결인데, 그러려면 이 전도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넓은 의미에서 다 전도인이고 전도자들인데, 전도자가 먼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전까지는 다 멸망의 길을 걷고 있잖아. 왜? 죄 때문에. 아담의 정죄와 유전죄, 그리고 자신의 자범죄 때문에 이 다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그 다음에는 지옥 형벌로 치닫는 사람들이 치닫고 있단 말.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뤄놓으신 구원의 길이란 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구원의 비밀을 먼저 듣고 배우고 깨닫고 확신한 사람들이란 말. 이 깨닫고 확신한 자가 이 복음을 증거하네. 물론 처음부터 피해 복음을 첫사로 처음 만났는데 전하는 건 덕스럽지 못하겠죠. 친해진 다음에, 익숙해진 다음에 결국 복음을 듣게 하고 또 전해줘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그런 확신이 없이는 그렇게 전할 수 없단 말.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의 확장성, 복음의 능력, 폭탄과 같은 능력. 이번에 레바논에 주둔한 그 헤즈볼라라고 하는 무장 단체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과 전쟁하다가 그 피난 가서 레바논 남부 지역에 둥지를 뚫고 생긴 무장 단체가 헤즈볼라예요. 또 왼쪽에는 가자 지구의 하마스고, 그다음에 예멘이라고 하는 또 반군 후티가 있는데, 전부 이란의 지도를 봤는데 뉴스에 들어보니까 하마스의 지도자도 다 죽였고 이란에 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헤즈볼라 지도자를 엊그제 죽였대. 어떻게 죽였는가 보니까 그 비밀 벙커 지도부 건물 지하에 폭탄을 던진 거예요. 폭탄을 무려 80톤을 퍼부은 거예요. 뼈도 못 추게 생겼어. 이 복음에는, 그러니까 이 지하 벙커면 얼마나 두꺼울 텐데, 지하 한 20m 이하에 있을 텐데 말이죠. 그걸 뚫고 다 폭파시킬 능력이, 이 말하자면 이 폭탄에 있는 것처럼 복음이라는 이 간단한 소식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전파만 해놓으면, 성령이 역사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경건한 삶을 살고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있단 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복음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과 확신을 가지고 성령으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 아멘. 네.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많이 배우지 못했고 나이도 많고 그래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노인이 전하든 어린이가 전하든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전파하면 택한 백성들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그저 한번 예배당에 나왔다가 뭐 종교생활하는 사람들도 그 중에는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정직하게 전하는. 당시에는 뭐 소피스트라든지 헬라 철학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을 뭐 자신의 탐욕과 또 사람들에게 아첨의 말을 해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구했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복음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선거의 비결이고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두 번째는 사랑의 열정을 가진 자였습니다. 사랑의 열정. 뭐 이 사랑은 물론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포함되겠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이 있는 자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게 어디 법당이나 그다음에 무슨 윤리 강론장이 아니고 이 복음을 가슴에 품고 정말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그런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고 그런 교회는 살아나요. 어제 우리 유승아 집사님 가셔서 다들 마음이 허전할 거예요. 하도 오랫동안 충성한 분이라서. 근데 이 교회는 이 생물과 같아요. 그래서 자꾸 흐르는 물과 같이 생명체처럼 움직여야 사는 거예요. 우리 좀 손해지만 또 그 교회는 유익이 될 거 아니에요. 또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또 유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 항상. 우리도 뭐 이제 오늘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체는 계속 움직이고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또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하셔요. 저 같은 경우도 울산에서 뭐 직장 다니면서 뭐 그 교회 충성했으면 혹시 인정받아가지고 집사님도 되고 뭐 장로님도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나서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쓰임을 받게 되고 영적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손해가 없어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손해가 없습니다. 예, 요새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새신자들을 이렇게 여러 가정 보내준 게 너무 감사해요. 다음 주에는 이 동아 아파트에 우리 이 오복순 권사님하고 김무원 말씀이 없으시면 이분 김무원 집사님 이 부부가 등록하기로 했다고 다음 주. 또 나가면 또 전도하면 돼. 우리 박성현 청년도 여기만 있으면 뭐 청년부 활동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거기가 지금 주일학교를 맡았대요. 가락동국에 가서. 가락동국에 주일학교 맡은데 다 좋아한대 지금.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이 아이 컨택트가 맞는 거예요. 이제 주일학생들하고. 여기서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은 좁지만 거기는 넓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또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영혼을 건져내서 이 교회를 채워나가는. 성공적인 전도자가 되려면 두 가지 겸비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첫째는 복음, 능력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전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활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단 말. 둘째,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돼. 이런 사람이 성공하더라고 보니까.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뭐
설교인지 강의인지 그저 졸기나고 앉아있고 그래가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때 우리가 행한 모든 이 전도의 사역이 성공될 수 있고 성공적인 그런 전도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신 분들도 선당 갈 때까지 나는 전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과 천국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가 확신이 없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확신시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건 뭐 다른 것도 아니에요. 나의 선행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됐다는 이런 성공적인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새벽에도 우리를 하여금 일깨워 참 성공적인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권고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약하고 참으로 보잘것없지만 이 복음에는 폭탄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 했사오니 정말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건져내는 이 사명을 천당 갈 때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근동의 복음을 많이 전파하여 어떻게든지 한 생명에도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 생명의 방주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일에 수고하고 이 일에 참으로 이 열정을 내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손들과 건강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고 축복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성공적인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